네, 하나님의 큰 축복이 꼭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나병의 치유를 받고 구원의 은혜까지도 약속받은 한 나병 환자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감사교훈 한 두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7절부터 18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나병 환자의 감사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온다. 우리 한번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옵니다. 꼭 여러분 믿고 또 마음속에 새기고 또 실행을 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길 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무슨 소린가? 당시에는 여러분 나병이 낫거나 이렇게 진단을 하거나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완치 판정을 받거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바로 제사장에게 가던 10명이 그 과정에 14절에 보니 몸에 있었던 나병이 깨끗이 치유함 받는 기적을 경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만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9절에 이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의 은혜까지 약속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감사의 제목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 16장 말씀을 같이 나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부담스럽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절기를 지켜라. 일주일씩이에요. 그걸 3번, 3절기를 지키라 했으니 3주입니다.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게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이 절기를 일주일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지키라고. 예루살렘에 나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그것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희한하다.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나? 얼마나 세상살이가 바쁜지 하나님 모르시는 모양이네. 아니 이렇게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해서 될 일이야? 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강압적으로 의무적으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유독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나? 예,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주신 은혜를 되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굶어 죽게 버려두지 않는 분이구나.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먹고 살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도 밀과 보리를 추수하여 먹게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이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세밀하게 신경 쓰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고 다시 한번 찬양함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미래를 살아갈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또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 마음그릇을 준비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3대 절기, 감사절기는 당신의 백성들의 큰 축복이지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광야 같아요.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생각하면 숨이 콱콱 막혀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탈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세상과 다른 원리와 세상과 다른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세상과 다른 위로를 얻게 되고 새롭게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슈퍼맨 그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 크고 아주 잘생긴. 1995년에 이 양반이 말 타다가 떨어져서 목뼈 골절이 되고 전신 마비자가 됩니다. 자살을 시도했지만 자살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내 때문인데, 아내가 다나 리브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남편이 전신마비가 돼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아내가 옆에 앉아서 계속 이런 말을 해줬대요. 여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당신이 내 옆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요.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요. 이 말을 계속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용기를 얻었어요. 몸은 움직이지 못해요. 얼굴만 움직였는데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노력을 해서 결국 휠체어에 앉게 되었고 TV 드라마 감독으로 일까지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TV에 출연까지 했어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휠체어에 앉은 기자 역할로. 그리고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새로운 것을 찾아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분이 점점 더 손가락이 움직이게 되고 발가락도 움직이게 되고 감각이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서 별로 감격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폐까지 자기가 움직이고 코로 냄새까지 맡게 되고, 그리고 세상 떠나기 전에 일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감각이 다 회복됩니다. 일어나지만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 떠나기 전에 감사의 중요성을 전파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나? 사고 후에 저는 사랑의 소중성을 깨달았고 삶의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고난을 열고 헤쳐나가는 비결은 제가 경험하기는 가진 것을 돌아보고 감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소천했어요. 텔레비 언론에서 뭐라 그랬나? 크리스토퍼 이 리브라고 하는 사람, 이 사고 후의 모습은 그가 슈퍼맨이 되어서 하늘을 나는 모습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2019년 반 지났습니다. 이제 반이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 예?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나머지 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난 모르겠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분들 계십니까?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나병 환자를 통해서도 알려주시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주신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헛된 생각들 하지 말고 과거에 주신 은혜, 지금 주신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수많은 은혜를 헤아려 되새기고 상기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새 힘을 얻으시고 이후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그릇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는 2019년 하반기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나?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와요. 아, 난 짜증낼 거야. 해보십시오. 짜증날 일들만 계속 더 생깁니다. 성경대로 사십시오. 성경대로 막힌 문을 열어보십시오. 승리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나병 환자의 감사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7절, 18절 두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아멘. 마지막 두 번째 주는 교훈은요, 감사를 표현하는 삶은 쉽지 않다. 그걸 가르쳐줘요. 왜 쉽지 않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다가 나병 치유를 10명이 다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문둥병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문둥병이면 이건 천형이었어요. 못 고치는 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가다가 나병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상식이죠. 그런데 10명 중에 몇 명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고요? 딱 한 명.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이방인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감사하며 살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너무너무 적은 수만 감사를 표현해요. 나머지 대다수는 감사를 안 해. 감사 표현하는 사람은 안 살아요. 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감사를 잘 표현하고 계시죠? 가정에서 부부끼리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께 감사를 잘 표현하고 계시지요?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잘 표현하고 사시지요? 제가 대구 어느 교회 얘기를 실제로 들었어요. 이 교회는 교회가 커요. 그래서 주차장도 꽤 넓은데 주중에 주차장을 개방한대요. 이웃들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지역 주민이 다 될 수 있게 하는데 어느 날 평일인데 그 교회에 이제 큰 행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들이 아침 일찍 전화를 돌렸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에 몇 시에 큰 행사가 있어서 오늘 차량을 좀 주차 이동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전화를 했대요. 대부분 다 빼주는데 마지막까지 안 빼는 아주머니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아줌마 전화를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그러면 내 차는 어디다 대란 말이에요? 예? 전화하지 마세요. 끝까지 안 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전화를 했던 부교육자가 그냥 막 넘어가는 줄 알았다고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예?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더 기가 막힌 것은 1년 내내 교회에서 주차장을 이웃들한테 개방하는데 이웃들이 고맙다고 음료수라도 하나 사오는 이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답니다. 한 명도. 예? 잘하시죠. 당연합니다. 그걸 뭐 교회가 당연한 거지 뭐. 이까짓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반드시 감사의 제목을 더 주세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왜 감사를 안 하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10 중에 9은 안 해요. 한 사람만 해. 한 사람만.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회 10%만 감사를 하는 거예요. 10%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감사를 10%만 하는 거예요. 90%는 감사를 안 해. 감사는 무슨 감사.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좀 표현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고 싶은데 복 줄 수가 없어. 왜? 마음그릇이 이게 원망, 불평, 짜증, 시기, 질투, 시비, 정죄, 판단, 교만, 오만, 고집, 아집. 어떻게 하나님 복을 줄래도 그 마음에, 그 인생에 복을 줄 수 있겠어요? 예? 줄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사람끼리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이뻐요?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를 안 표현하는 사람이 이뻐요? 표현하는 사람이 이쁘죠? 네? 우리 감사를 표현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좀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목양실에도 보니까 누가 못을 박아가지고 구두헤라를 다 걸어놓으셨더라고요. 이걸 누가 했지? 누가 했지? 잘 모르는 거예요. 누가 했지? 오늘 알았어요.
우리 이경렬 선생님이 그 목양실하고 사무실 그 앞에다가 구두회로를 딱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고? 제가 그냥 오늘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감사를 표현합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예? 여러분, 우리 감사를 표현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서로 좋아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면 더 해주고 싶어. 더 잘해주고 싶어.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반기를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예, 감사로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는 인생을 훈련하고 연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첫 번째, 무엇이나 당연시하지 마십시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감사를 안 하는 줄 아세요?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뽑은 20세기 최고의 수필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다 아는 얘기죠. 헬렌 켈러가 쓴 글이에요. 다 아실 거예요. 이번 헬렌 켈러는 출생하여 19개월 만에 뇌수막염 걸려가지고 열병으로 청력을 잃었고 시력을 잃었어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삼중고의 장애에 시달렸죠. 그러나 애니 설리먼이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좋은 부모님과 가정의 후원 또 자기 노력으로 이 삼중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초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고 삼중고를 겪는 사람으로서 석사 박사 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사회복지 일을 많이 하셨죠. 근데 글을 내가 만약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분이 이제 글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예? 뭘 보고 싶대요? 설리번 선생님하고 그 노을을 보고 싶대요. 해가 지는 산의 꽃들하고.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해 뜨는 걸 보고 싶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 윈도우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 양반이 3일 동안만 눈 뜨고 하고 싶다는 거 특별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다 하고 있잖아요. 해 뜨는 거 보잖아요. 해 지는 거 보잖아요. 꽃들 보잖아요. 사람들 출근하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 영화 보죠? 텔레비까지 보시죠? 드라마까지 다 섭렵하잖아요. 거기다가 인터넷 홈쇼핑까지 우리는 다 섭렵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것들은 우리가 누리면서도 우리는 매일 그걸 당연시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인터넷 뉴스 보니까 바다에 떠도는 그 난민들 얘기 이게 문제가 됐대요. 보니까 그 얘기들 나라가 전쟁이요. 내전에 시달려가지고 막 전부 다 그냥 보트 피플이 돼가지고 바다에서 떠도는 난민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죽고 질병과 가난과 공포 속에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은 이 정도로 편안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기 지중해에 떠도는 난민들은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만한 어떤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당연시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편안한 나라 주신 거 감사하시고 또 전쟁 없는 그래도 이런 평화로운 그래도 환경을 주신 걸 감사하시고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손발 움직일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감사를 표현하며 범사에 살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19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감사 표현하는 사람을 못 살아요. 예?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돼서 모든 걸 판단하고 살면 매일이 짜증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낙심이고 절망이지요. 예? 전쟁터에.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2014년 갓 결혼한 36세 이관희 집사님, 병원에서 대장암 말기, 그것도 4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자기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6개월 후에 우울증으로 자살합니다. 그리고 이관희 집사의 아내 또 오은주 집사가 이 참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아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뭐 난리가 났죠. 집안이 초상집이 됐죠. 그런데 이 참 이관희 집사가 하나님께 감사하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이 오은주 집사 아내 되는 사람이 오빠 미쳤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오빠 4기암 판정이고 나 혈액암 4기 판정 받았어. 우리의 이제 돌이야 돌. 응? 이제 태어나가지고 돌 됐어. 미친 거 아니야? 감사는 무슨 감사해? 그랬대요. 그런데 이관희 집사가 그러더래요. 내가 며칠 동안 고민을 했다고. 지금 내가 하는 고통이 너무나 슬픈 건 사실이지만 내 슬픔과 그동안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비교를 해봤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크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 사람입니까? 이런 말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이후에 KBS의 이호경 PD라고 있어요. 2014년에 그 암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이분이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말기 암 환자 커뮤니티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관희 집사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집안 완전히 암으로 초토화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촬영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촬영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호경 PD 불신자입니다. 이분은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증스러운 위선자라고 생각했대요. 항상 정말 웃는 것도 뭐 사랑합니다. 사랑도 안 하면서 막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위선자들이라고 항상 생각을 한 사람이었는데 이관희 집사님의 모습을 촬영을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없었대요. 이해를.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를 하지? 저 위선 아니야? 위선 떠는 거 아니야 저거? 그래가지고 이 이호경 PD가 이 이관희 집사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요. 이관희 집사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카메라를 찍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방영이 되죠. 그래서 2015년 12월에 KBS에서 방영이 됐고 교회 오빠란 제목으로 이것이 너무 반응이 정말 감동적이라서 2017년 12월에 재방영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영화로 교회 오빠가 극장에서 상영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25일인가 그때 KBS에서 또 이 오은주 집사하고 이호경 PD가 출연해가지고 간증까지 했대요. 그런데 이관희 집사가 죽기 10일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공헌하는 눈부신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통 속에 주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 나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소천했어요. KBS 내부에서 이것을 내보낼 때 너무 종교적이다. 이거 방송 불가다. 이래 했대요. 이건 무슨 신앙 간증이니까. 그런데 결국 방송 결정을 했는데 왜 그렇게 결정을 했나? 이 교회 오빠라는 프로를 찍은 PD, 촬영기사, 음향기사, 보조 뭐 이런저런 사람들 그 중에 팀 중에 단 한 명도 기독교인이 없었대요. 단 한 명도. 예?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기독교인이 있었다면 이 방송은 KBS에서 상영이 못 됐답니다.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와가지고 뭐라 그랬나? 편집국장한테 우리가 지켜봤다고, 우리가 촬영하고 우리가 편집했다고, 이거 진짜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방송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호경 PD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전율을 느꼈다고.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명, 죽음, 사랑, 인생에 대한 심오한 문제에 답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예상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여러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높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그랬어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건희 집사가 그런 상황 가운데도 감사해서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러나 모든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삶이 간증이 돼서 수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참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우리 가운데 펼쳐지든지 간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런 고난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감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며 살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은 감사를 훈련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일은요, 내가 자꾸 감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우리가 살려 할 때 우리가 망각의 천재들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기억을 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감사를 표현하지 못해요. 감사란 단어가 땡스 아닙니까? 땡스란 단어는 think에서 온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앨범 있죠? 옛날 앨범들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옛날 앨범들 이렇게 보시면 막 웃음이 나고 흐뭇하고 이때는 이랬지, 그때 기억과 감정과 감동이 막 되살아나지 않아요? 이게 기록의 힘인 거예요. 기록의 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꾸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려면 감사의 제목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야 돼요. 기록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한 감사의 내용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감사의 능력이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가실 때 감사일기 저 입구에다가 우리 백장 목사해 놨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8월 24일까지 2달 동안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제목들을 생각해서 적어 오시는 분은 기념품을 드릴 거예요. 기념품을. 예? 하루에 3가지씩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안 그러면 기억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으면 감사할 일들을 주셨는데 자기가 망각하고 넘어가요. 뭐가 감사해? 이런 배은망덕한 인생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제가 또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감사일기 쓰라고 하려면 제가 본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어저께 날이 더워가지고 날이 덥지만 범사에 감사할 걸 찾아야 되니까 찾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이 더위가 7, 8월 2달만 이어지는 거 감사합니다. 동남아시아는 2월 달부터 덥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어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죽습니다. 여러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거 더운 건 약과입니다. 보통 40도가 넘어가고 그래요. 예? 요 2달만 그렇잖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고요. 두 번째, 찬물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더워도 찬물 나오면 살만해요. 세 번째, 냉장고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사람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이 무더위에 폭염 며칠에도 이렇게 힘든데 저를 정말 유황불이 펄펄 영원히 끓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기도했고요. 마지막 6번째는 하나님 밤을 주셔서 낮엔 덥지만 밤에는 그래도 살살살살 바람이 불고 쉴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감사. 응? 웃으시고 반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난 반응 없는 분들은 도대체 이거 재미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좀 감사를 자꾸 훈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훈련하면 확장이 돼요. 그런 마음의 감사가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장사 감사 훈련해 보세요. 손님들이 오면 언제든지 웃으면서. 그런데 안 좋은 것만 가지고 짜증내 보세요. 그러면 손님이 오면 짜증내는 거예요. 얼굴에 벌써 짜증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누가 거기 와가지고 좋은 인상을 받겠어요?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하나 보겠어요. 이 영상은 이관희 집사 관련된 영상이에요. 그래서 CGN 투데이에 나왔던 그런 뉴스의 내용인데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잠깐 한번 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은 진짜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과 죽음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교회 오빠가 제작됐습니다. 신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욥을 보면은 욥에게 소중한 것들 하나씩 다 뺏어가잖아. 쫄지 마. 사랑하는 딸이 태어나자마자 갑작스럽게 찾아온 대장암 사기 판정. 어머니의 자살과 아내의 혈액암 사기 선고가 연이어 이관희 집사의 가정을 덮쳐왔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신앙 안에서 자란 그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남편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흔들림이 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물론 이제 속으로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하나님께 묻고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고독한 시간들이 있었겠죠. 제 앞에서는 힘든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고요. 이관희 집사와 아내 오은주 집사의 실화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교회 오빠는 투병의 여정과 죽음까지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화면에 담았습니다. 12차례의 항암 치료와 10시간이 넘는 수술, 그리고 재수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을 사랑했던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내 오은주 집사는 남편의 임종 순간에조차 감사하다는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에 감사했고 끝까지 남편이 신앙을 잘 지키고 왔으니까요. 얼마나 이제 외롭고 힘들고 무서웠을 텐데 정말 소천하는 모습조차도 너무 천국에 가는 걸 저한테 다 보여주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저한테 감사하고 저한테 줄 수 있는 이제 최고의 선물을 준 것 같아요. 이관희 집사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모르핀을 맞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성경을 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진통제를 맞으면 성경에 집중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수술실과 병상, 임종 순간까지도 촬영을 허락한 이유에 대해 오은주 집사는 복음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진짜 한번 믿어보고 싶다 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열매들이 이미 보여주셨고 정말 이 이관희 집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받았으면 좋겠고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닫는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달 16일 영화 개봉에 앞서 이관희 집사가 다녔던 안양제일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순전하다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청년, 그 영혼이 느껴졌던 참으로 깨끗한 순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병이 치유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더욱더 묵상했던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귀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눈시울이 또 적시네요. 이 영화를 80분이나 보면서 한 10번 이상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관희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계셨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화 상영 내내 극장에는 뜨거운 눈물과 감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통 중에서도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욥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신 이관희 집사님 사랑합니다. 천국에서 나중에 만나 뵙고 싶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굳건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본인도 힘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평안 가운데 가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평안을 이렇게 끼치고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래도 저 그런 걸 보면서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금 새겨보았습니다. 하루를 더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질 기회를 얻고 싶어서라고 말했던 이관희 집사의 삶과 죽음이 많은 신앙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 신유선입니다. 예,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영상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드리겠습니다.